네, 2024년도도 엊그제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적은 블로그에 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유혹당해서도 안되며 사라져가는 것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사라져가는 것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오고 떠날 때가 되면 떠난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과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실체 없는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것일 뿐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이란 없습니다. 이 내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죠.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 인연 따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 세상은 전부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구름을 어찌 내 것이라 붙잡을 수 있겠는가? 붙잡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탐욕이다. 탐욕은 더럽기가 똥과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아 아무리 치우려 해도 치울 수가 없다. 탐욕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괴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즉 탐욕이 고통과 괴로움을 높입니다. 그 탐욕. 세상 일은 나의 뜻이 아닌 법의 뜻대로 작동한다. 인간은 그 법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하면 당연히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 우리 뜻대로 벌어집니까? 명예, 권력,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과 인연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 오로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지 못합니까? 조건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은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있는 따라 오고 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착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수많은 조건과 인연의 연기법이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취하려 말고 사라짐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사라짐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한들 잡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고통과 괴로움만 더 커질 뿐이죠. 나의 뜻이 아닌 삶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 나의 에고대로, 나의 아상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나의 뜻에 맞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내 곁에 좀 있어야 돼. 너는 밀쳐내려 하고 어떤 것은 내 곁에 두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가 세운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과도하게 취하려 말고 사라짐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나의 뜻이 아닌 삶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노예 철학자입니다. 아주 에픽테토스의 그런 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담은 접시가 내 앞에 오면 손을 뻗어 음식을 집어야 한다. 그 접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그 접시를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음식이 나에게 놓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올 때 내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지 않고 저쪽에 가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인연이 되는 사람이 먹으면 되고, 나에게 인연이 올 때 그때 나는 그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오지 않은데 그 음식을 취하려 하죠. 그때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나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절 인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놓일 때까지 기다려라. 시절 인연이다. 인연은 스스로 오고 갈 뿐이다. 인연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고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오면 인연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만끽하면 되고, 인연이 가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머무르면 완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머무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인연에 오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취하려 할 때, 그런 분별심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 제2장 소치는 다니아에 보면 그런 욕망과 집착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집착, 인연 따라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을 가도록 두면 되는데, 그것을 욕망과 집착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잡으려 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소치는 다니아의 욕망과 집착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로 인해 근심이 생겨난다.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 즐겁죠. 기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소로 인해 근심이 생겨난다. 그렇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기쁨을 삼지만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근심이 된다. 모든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을 있는 따라 우리는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가 찾고 나의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나의 것으로 찾고 하려고 한들 그것은 나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인연의 뜻대로, 법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가지려는 그 집착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면 또한 근심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유하되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건강에서 말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입니다. 집착 없이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을 만끽하고 또는 괴로움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또한 나의 것이기 때문에 번뇌적보리라는 말이 있죠. 번뇌가 바로 깨달음의 것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왔다 가는 모든 것은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또 인연에 의해서 나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허용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소유하되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권력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그 결과는 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고 법의 뜻, 하늘의 뜻, 인연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잉태합니다. 맞죠? 건강경에 집착 없이 추구하고 소유하라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이 있다. 맞습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랑, 인연이 오면 인연을 즐기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인연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 나에게 오면 부를 즐기고 가난이 나에게 오면 가난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가.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면 걸림없는 삶이죠. 좋은 것이 오면 좋은 것을 만끽하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즐거운 여행을 장소를 만끽하고 즐기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봤다면 인연에 의해서 다음 여행지로 가야 될 때는 다음 여행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행지에는 더 좋은 것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다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지에 갔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은 우리처럼 즐거울까요? 제가 볼 때는 즐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경치. 그런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거기에 집착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즐거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연이 닿으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돈, 명예, 권력, 사랑의 인연이 오면 인연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 여행지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오면 인연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가.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삶을 유의하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중도의 거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지켜볼 뿐입니다. 아, 좋은 것이 나에게 왔구나. 당연히 즐겁죠. 즐기면 되는 것 되죠. 그런데
나쁜 것이, 안 좋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그런 우울하고 초라하고 외로운 것이 오면 그것 또한 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허용하면 번뇌적 보리, 그것 또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또한 인연이기 때문에 나에게 왕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지금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이 끝에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부가 다가오면 부와 함께하고 부를 즐기면 됩니다. 가난이 다가오면 가난과 함께하면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통나무 같은 마음입니다. 통나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통나무를 가지고 종지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분별입니다. 원래는 통나무인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런 종지도 통나무라는 마음을 알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 우리는 늙기 싫어하고 병들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닥쳐옵니다. 받아들일 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인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삶.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딸앞의 잣나무의 삶. 딸앞의 잣나무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죠. 더우면 더위를 받아들이고 비바람을 받아들이고 추위를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딸앞의 잣나무의 삶.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나에게 닥쳐와도 상관이 없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는 탐욕을 버리면 근심이 사라진다. 그렇죠. 탐욕. 욕망과 탐욕이 모든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오면은 즐기면 되는데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탐욕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다. 자, 좋은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무릇 좋은 것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좋은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려 하죠. 물론 좋은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올 때는 당연히 그 좋은 것을 만끽하고 즐기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좋은 것이 나의 곁을 떠날 때, 그것을 억지로 잡으려 할 때,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근심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좋죠. 아이가 좋기 때문에 가지려 하고,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서 반드시 근심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잡으려 하는 그 욕망, 그것은 반드시 근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어제 아래 적어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려면은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에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오시려 그러면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제 블로그 명입니다. 인문학과 철학 그리고 인생이라는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조리로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일 마지막에 적은 글이 그 문장이 제가 마음에 듭니다. 무릇 좋은 것에는 반드시 근심이 따른다. 꼭 이 문장을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는 마음, 그런 좋기 때문에 잡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은 뭐라 그럽니까? 좋은 것에는 잡으려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근심이 따라온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일단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속에 중도적 거울이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나는 다만 이 마음에 있는 이 거울로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잡으려 할 때는 좋은 것을 잡으려 하죠. 그 좋은 것을 잡으려 할 때는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난다 그럽니까? 근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나를 통해서 왔다가 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왔다 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좋은 것이 나에게 오면 만끽하고 즐기고 나쁜 것이 좋지 못한 것이 오더라도 당장 볼 때는 좋지 못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